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한 몸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무엇 하라는 그런 상호 명령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돌파, 성도의 진정한 교제, 또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죄의 건세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일어난다 말씀을 나눴고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모두가 함께 가벼워지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간다 말씀을 나눴어요. 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서로에게 모두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교제권, 이 박스 같은 아니면 울타리 같은 그 교제권을 넘어서게 하였죠. 나에게 잘못이 있었고 또 허물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또 아무 유익이 없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김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상호 명령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피차, 서로죠. 피차 복종하라. 저는 어쩌면 이 상호 명령들 중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이 가장 어려운 명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픈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요. 먼저 어떤 문맥에서 이 명령이 나왔는지부터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명령을 하죠.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로운 성도는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낀다는 말이 그 시간을 속량한다, 시간을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 시간을 값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좀 변화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나의 뜻, 또 서로가 이야기하는 뜻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들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내 뜻 찾지 말고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를 정말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모습을 쭉 말씀하는데요.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좀 개인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부를 찬양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찬양이 있다는 거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사실 이 복종한다는 거,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니, 복종이라니, 왜 내가 복종을 해?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어제 구역장 모임을 우리 함께 했는데요. 구역장 모임 하면서 좀 우리 구역장님들께 좀 물어봤어요. 언제 복종하기가 힘든지 한번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때, 누군가가 무엇을 대부분 이제 지도자 아니면 리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때 복종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딱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그것을 하자고 이끌어 나갈 때, 그러면 정말 복종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 나만 순종하라고 시키면 그때 복종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복종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약발이 떨어지면 잘 안 되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다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 이 복종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복종하기 힘든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주로 나와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뭔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 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이유가 되는데, 복종하기 힘든 이유가 됐는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복종은요, 한 단계 더 깊은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제 성경에 쓰여진 언어죠. 헬라어로 아래를 뜻하는 그런 전치사에다가 자리를 놓다, 뭐 어떤 자리에 놓다, 어떤 자리를 지정하다라는 그런 동사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어떤 질서 아래,
어떤 자리죠, 오더, 이런 질서 아래 아니면 자리 아래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복종이라는 말에는요, 어떤 질서가 있어야지만 복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그것을 이제 상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든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질서, 그리고 그 권위가 존재하기에 서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상호 명령,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복종에 관한 이 명령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종 아니면 불순종이든 뭐 반대가 되겠죠. 복종이든 불순종이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질서와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누군가 그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권위와 질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위와 질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럴드 시처의 사랑의 짐이라는 그 책에서요, 이 상호 복종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툼이 지배하는 세계의 화합을, 깨어진 관계의 일치를, 병든 사회의 치유를, 갈라진 교회의 사랑을 일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요? 상호 복종하는 것.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화합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또 치유하게 하고 또 사랑을 일구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상호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받아들여서 복종하고 또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 질서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상호 복종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집니까?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호 복종이라는 것은, 이 상호 복종, 이제 서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복종하고 함께 순종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선순환보다는 오히려 다툼과 분쟁, 서로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악순환이 더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 이후에 네 가지의 그 명령들이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이 명령은요, 그 앞에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그 권면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성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되죠. 여기서 오늘 술 취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의 방탕에 취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저희들에게 적용해야 될 그 명령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에 담겨 있는 그 명령은요, 첫 번째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죠.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불순종이죠.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싫으면 할 수 없고 마음이 원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필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이건 뭐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누군가에게 해당될 수는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 명령형을 보면요, 복수 명령을 하고 있어요. 2인칭 복수 명령,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는 거죠. 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몇몇 그런 중직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아하고 예전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몇몇 분들, 그분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어쩌면 성령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옵션도 아니고 또 그 누구에게 예외도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명령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 행동하는 명령, 그런 이제 부정 과거로 하는 그 동사형이 조금 달라요. 한 번의 행동을 명령하는 명령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 항아리에 한 번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일회적인 명령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채우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채움 받으라는 그런 이 명령은요, 일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형태가 계속해서 채우라, 계속해서 채움 받으라는 현재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외 없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것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10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부흥회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정도로 만족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또 다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도 벗어버리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죠. 또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계속해서 누구나 다 받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명령이 수동태인데요, 이 수동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너무나 당연하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실제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찾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찾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그 필요성을 알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대신에 다른 것들만 구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그때에 우리가 이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 말씀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쭉 이어지죠. 뭐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복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자,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영이세요. 겸손의 영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명백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시죠. 상호 복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이 이렇게 지배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지배자를 향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노라고, 이런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또 존경하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피차 복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죠.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던 것, 그런 것들도 다 끊어버리게 되고요.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하던 것들도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이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찾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셔서 성령 받아야 할 그 필요성 한 가지 더 우리 알았죠.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이 안 될 때,
서로에게 복종이 안 될 때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함을 먼저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이런 경외가 아니죠. 누구를 이렇게 때리면 무섭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폭력과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뭔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놀랍고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이게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찬란함에 놀라고 그 거룩함에 숭고한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 이게 경외해야 하는 마음인데 바로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 할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건데, 언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알게 될 때에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복종하고 섬기는 마음 또한 깊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위에서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매료되고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순종, 주님을 향한 복종, 그리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멋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한 희생, 그 끝없는 그리고 변치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그 주님께 마음이 휘어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굴종이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런 맹종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이 나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언제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때로는 불순종으로도 나타나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 순종입니다. 우리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불순종은 세상을 향한 불순종이 되겠죠. 큰 권위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불복종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런 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지 말 것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경고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말 듣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는지 둘 중에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서로에게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되는 또 불복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불복종으로 이 세상을 향한 불복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들은 참 많아요.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 히브리의 여인들이 낳는 그 아기들을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많은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의 그 신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도 말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질서에 불복종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권위와 질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때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복종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복종하려는 마음이 들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나의 뜻에 어긋나서 불복종하려는 것인지 불순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려는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질서 아래서 좀 순종할 수 있는 잘 몰라도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것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여기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유익이 담겨 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복종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담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배우고 가는 그런 훈련. 자, 이게 바로 이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 순종에 대한 명령들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저희가 지금 5장을 읽었는데요. 5장에 이어지는 말씀, 5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6장 그 상반부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이렇게 순종의 그런 명령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죠. 또 로마서
13장 말씀 같은 걸 보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순종의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연습,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와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가 분명하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가는 의미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 주님에게 마치 우리 주님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이야 온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거죠. 주님께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는 훈련이 바로 이 순종 가운데, 복종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의 잔,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순종을 하면 결국은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면서 잘 알지 못해도, 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속에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담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뜻은 결국 순종과 복종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담아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예로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에 종살이를 가게 되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집에 순종하잖아요. 그 주인의 집에서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 옥의 그 간수에게 참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시간들을 거치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던 것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거 다 알고 순종했을까요? 요셉이 이걸 다 이런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알고 순종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잘 몰랐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자리, 때로는 억울하죠. 억울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순종하였을 때,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담아 놓으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어제 이 구역장님들과 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이 순종, 이 복종한 후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이 좀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순종했을 때, 복종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나를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죠.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었어요. 또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내가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알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또 열매도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순종을 하였더니 그런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순종하였더니 좀 다툼과 분란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더라. 이런 경험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여러분 맞죠? 우리가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한 이 상호 명령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수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권위와 질서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순종할 때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사실 이렇게 상호 복종하는 것 피차 순종하는 일 잘 못해요. 하지만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피차 복종하는 것 통해서 모든 권위와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배우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담아놓으신 그 역사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